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 중간에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유다서를 잠깐 보고 다음 주 열왕기 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책이죠. 한 장 짧은 책인데 유다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절로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유다는 가로 유다가 아니죠.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예수님께는 혈육이 있으셨죠. 예수님의 동생 형제들이죠. 형제들은 야고보, 또 요셉, 시몬, 유다라고 하는 네 형제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겠습니까? 형제들로서 자란 그 이 네 명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며 자랐을까요? 아마 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먼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 집에서 형제로 이렇게 살면서 형으로서의 예수님, 또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오랫동안 지켜보았을 테니까 그들이야말로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우리가 가까이 있다고 해서 잘 압니까? 어쩌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모를 수가 있죠. 어쩌면 우리가 항상 보기 때문에 더 때로는 무관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주로 고백하는 일이 아마 가장 어려웠을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익히 야고보는 나중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큰 기둥이 되었습니다. 가장 이렇게 뚜렷한 지도자가 되었죠. 그리고 이 유다는 막내 동생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동생이 야고보고 막내가 유다인 셈인데 어쨌건 이 형제로서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 예수님을 깨달아간다는 것,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까지 이른다는 것은 저는 대단한 영적인 갈등과 또 어떻게 보면 이 결단을 거친 삶이라고 믿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그렇게 메시아로 고백한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아마 치열한 어떤 그런 영적인 그 내면의 갈등이 있었을 거라고 믿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지내보니까 제 설교에 가장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제 아내더라고요. 예.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뭐 정말 미주알 고주알 다 알다 보면 설교로서 들리는 것이라기보다는 한 인간으로서 듣게 되는 경우도 많을 것이고 또 죄인인지라 부족한 면을 늘 가까이서 지켜보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렇게 목사님들은 사모님을 그 교회 출입 금지시키는 분도 계세요. 제발 다른 데 가서 좀 은혜 받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다행히 제 아내는 은혜를 받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출입 금지까지는 안 합니다만, 그러나 어쨌건 여러분들 이 형제로서의 예수님을 오늘 이렇게 유다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는 이 편지를 쓰는 인사말로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이 특별히 이렇게 인사말을 즐겨했듯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로다 이렇게 그야말로 시작을 했지만, 오늘 유다는 보니까 특별히 그에게 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뭘로 이렇게 기도 시작하고 또 인사를 시작하는지 2절 말씀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리고 그는 오늘 여기 1절 2절 말씀에 중요한 교회 본질에 관해서 정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소중한 그런 통찰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그는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사실 교회 슬그머니 들어와 있는 이단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쓴 것이죠. 베드로 후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신학자들은 베드로 후서와 재판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 특별히 2장의 말씀과 거의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내용들 때문에 그야말로 유다가 베드로 후서를 뺏긴 게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할 정도로, 그는 어쨌건 슬그머니 들어와 있는 초대교회 이단들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죠. 그러나 이 편지의 서두에서 그는 너무나 교회의 중요한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먼저 그는 오늘 보면은 그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됨이라고 말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밝혔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이란 자기 주장이 없는 것 아니에요? 종이란 자기 어떤 것도 이렇게 내 것을 내세울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는 아마 형제와 자라면서는 이것저것 놓고 다투었을 수도 있고 형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가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을 때 그는 형제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기까지 이런 것이죠. 여러분, 종으로 고백하는 것, 그야말로 위대한 고백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요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고 내가 종이라고 말함으로써 그는 내 인생에 어떤 것도 내 것됨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연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래요. 그는 그러고 나서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편지를 쓰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하는데, 그는 오늘 놀랍게도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가 전해지는 사람들은 곧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이 편지를 전하고자 하는 사람, 이 편지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하는 사람, 이 편지를 통해서 이단들을 조심하도록 지금 이렇게 알려주고자 하는 목적의 대상은 누구냐는 것이죠. 바로 그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기준을 그는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여러분, 교회란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교회란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입니다. 교회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왜요? 세상으로 다시 파송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 되기 위해서 불러내신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세요. 그러나 지체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 저와 여러분 같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라는 것이죠. 뭐 때문에 부르셨습니까?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날마다 부어주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그 사랑으로 한 공동체 되도록 부르신 것이죠. 그래요,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사랑의 고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그분의 사랑을 듣는다면, 그분의 사랑의 고백을 듣는다면 하루는 전혀 다른 삶이 되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를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왜 하나님께서 지키십니까? 교회는 누가 도대체 지키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직접 지키시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흔들리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진정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겠죠. 저는 이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1세기부터 지금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사탄이 밀가부르듯 까부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습니다. 내버려두지 않아요. 끊임없이 흔드는 것이죠.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있는 교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또 평강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가 그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데 교회를 향해서 그가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풍성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차고 넘치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교회야말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긍휼과 평강과 그리고 사랑이 흘러 넘치는 공동체여야 한다고 믿고 또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뭐가 흘러 넘쳐야겠습니까? 교회에 무엇이 흘러 넘칠 때 교회라고 사람들이 부르겠습니까? 헌금입니까? 헌신이겠습니까? 그 많은 사역이겠습니까? 아니 그 많은 성도들, 교인들이라고 해서 세상과 구별되겠습니까? 교회가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건 바로 이 때문이죠. 긍휼과 사랑과 평강이 흘러 넘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 교회 또 베이직 교회 또 이 땅의 모든 교회 오늘 이렇게 유다가 기도하듯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도 오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어주시는 풍성하도록 부어주시는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인기입니까? 그런 것들 아니고 그 세상에서 구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흘러 넘치는 교회를 부흥이라고 말하지 마십시다.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한다는 것, 교회가 진정 교회라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보니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흘러 넘치면 여러분 그게 진정한 교회고 그렇게 차고 넘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흥을 우리가 갈망하면서 간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여러분 헌금이 차고 넘치면 뭐합니까? 사역이 차고 넘치면 뭐합니까? 그 많은 교인들이 차고 넘치면 뭐합니까? 만약에 그곳에 긍휼이 없고 평강이 없고 사랑이 없다면 그게 무슨 교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걸 교회라고 하시는 까닭은 그 안에 세상에서 우리가 맛볼 수 없는 긍휼이 있고 거기 세상에 결코 줄 수 없는 평강이 있고 거기 세상에서 우리가 찾을 수 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베이직 교회를 통해서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먼저 구하기보다는 이 교회에 그야말로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차고 넘치는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세상은 교회가 교회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비로소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리고 이단이란 무엇입니까? 이걸 깨는 거예요. 이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 지금 많은 이단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긍휼이 없어요. 얼마나 때로는 냉정한지 모릅니다. 처음에 잘해주죠. 데리고 올 때 얼마나 잘합니까? 그야말로 뭐 모든 게 그냥 본인 한 사람한테 쏟아부어 주듯 그렇게 관심을 갖는 듯하지만 시간 지나면 거기에 긍휼이 없습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나중에 나간다고 해보십시오.
그냥 곱게 보내주겠어요? 아닙니다. 그리고 점점 이단 속으로 들어가면 평강이 없습니다. 시간 지날수록 평안이 없어요. 이상한 일이죠. 점점 더 예배를 많이 드리고 점점 더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점점 더 많은 공동체 활동이 주어지지만 그러나 끝내 그 안에서 점점 잃어가는 것은 평안이 될 것입니다. 이단의 특징이에요. 정말 사랑할까요? 아니요. 결국 사랑도 없습니다. 이 슬그머니 들어온 이단들을 이제 오늘 내일 합쳐서 이렇게 유다가 가르쳐 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는 늘 이단들의 이게 슬그머니 들어온 이단들이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이단들에 관해서 한번 오늘 사도 유다가 어떻게 해서 이걸 쓰게 됐는지를 다시 한번 3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해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이게 편지 쓴 동기예요. 단번에 주어진 믿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구원의 도, 그 구원의 본질에 관한 얘기. 그래서 지금 유다가 쓰고 있는 교회들, 특별히 초대교회에 들어와 있던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그리고 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또 다른 영적인 활동, 영적인 암, 영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이단들이죠. 그런 이단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본질을 자꾸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게 대해서 구원의 본질에 관한 얘기를 강력히 할 필요를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래, 누가 들어왔습니까?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래요, 그들은 경건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은혜를 방탕함으로 바꾸었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값없이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는데, 그러나 그렇게 값없이 받은 은혜를 가치 없게 만들어버린 그런 이단들의 방탕함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로 갚지 않고 은혜를 방탕함으로 되갚는 님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자유해졌습니다. 그래서 죄로 다시 돌아가시겠습니까? 베드로 후서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돼지가 토한 것을 도로먹듯 그렇게 죄로 돌아가겠느냐고 말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진정한 은혜를 안다면 어떻게 죄로 돌아갈 수 있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다시 예수님의 구원을 그렇게 값없이 만들어 볼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지금 이 이단들에 대해서 지금 유다가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 구원이 날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원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구원을 날마다 누리지 못하고 구원이 완성되는 길로 접어들지 못하면, 여러분, 그러면 그게 구원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단번에 구원받죠. 다들 나왔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어떻게 지냅니까? 그들이 날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애굽 백성처럼 살다가, 그리고 40년 광야를 전전하다가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누리지 못했을 때 그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구원을 놓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마는 그 일들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전체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답지 못하게 살 경우에 어떤 결과를 맞느냐는 것이죠. 신약이란 무엇입니까? 다시 그 백성들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놀라운 섭리, 그리고 그 은혜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유다서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이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구원받았어요. 6월절의 피로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래, 6월절의 피로 다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왜 그 광야에서 그렇게 전전하다가 모두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까? 왜 거기서 멸절하고 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꺼냅니다.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음란한 백성들, 여러분, 영적인 타락은 결국 육체적인 타락, 육체적인 음란으로 귀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다릅니까? 또 무슨 또 동성애 이렇게 프레이드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대가 그렇게 음란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할 때 분명합니다. 값없이 받은 구원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혼합주의로 넘어간다면, 그들과 함께 다시 음란한 것들이 교회로 들어오도록 우리가 방치한다면 교회야말로 이 시대 가장 부끄러운 형상이 되고 말겠죠. 오늘 이 유다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시대 교회를 흔드는 것, 가정과 교회를 흔드는 것은 동일하게 음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이 이 시대 사회 전체에 들어와 있고 가정마다 슬며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9절 10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의 시체에 관해서 외경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유다서의 진정성, 유다서를 정경에 포함시키는, 캐논에 포함시키는 것들이 때로는 시비가 일곤 했습니다. 왜 유다서가 외경을 인용하고 있는데 정경이 아니라 외경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성경을 정경에 포함시켜야 되느냐로 이론이 있었던 그런 구절이죠. 보면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천사장 이름이 미가엘이 구약과 신약에 5번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장 이름을 알죠. 유대인들의 전언에 따르면 천사장이 7 있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이 미가엘이 모세의 승천기라는 외경에 보면은 모세의 시체를 두고 마귀와 다툴 때 마귀를 꾸짖었지만은 그러나 그 이상 우리가 비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떤 선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래요. 이단들은 들어와서 그 선을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를 흔드는 이단들은 그야말로 어떤 도를 넘어서는 그런 비방을 끝없이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결국은 신앙을 그르치고 만다는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이단에 관한 경각심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날마다 우리가 구원을 확인한다는 것, 구원을 누리는 삶이 자칫 이단과 이설과 사설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도록 이 시대와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교회의 비밀, 그리고 교회에 흘러넘쳐야 할 것은 그렇게 논쟁도 아니고 언쟁도 아니고 사역도 아니고 오직 사랑과 평안과 긍휼이 흘러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지키시는 진정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 하나님, 어떤 것도 흘러넘치기에 앞서서 오직 사랑과 긍휼과 평강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단들이 주님 사랑을 놓쳤습니다. 평강을 놓쳤습니다. 긍휼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진정한 교회이라면 주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지극한 평강과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 교회됨을 이 땅 가운데 주님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강물 흐르듯 흘러넘치는 땅의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없이 많은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듯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또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교회, 진정한 교회 이 땅에 그리 많지 않은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셨사오니 이 교회 안에 오직 사랑과 평강과 긍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으로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물 흐르듯 부어주시는 놀라운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평강케 하심이 이 아침에 유다가 그 땅의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오직 평강과 긍휼과 사랑이 충만하기를 기도했듯 오늘 이 아침에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